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광화문에 가면요, 광화문 그 문 안쪽에 경복궁역 안에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있고 여기 뒤에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26년에 그 조선총독부 건물 신청사, 옛날 구청사 말고 신청사가 딱 100년 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철거되고 없어졌지만요. 근데 그 건물이 상징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유도 없었겠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없고, 또 일본 왕이나 황제에 대한 좀 비난만 좀 하면 붙잡혀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들을 제한해서 못 다니게 하기도 했던 게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했고 6.25를 겪었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굉장히 어려웠지만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토대를 그때 닦아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의 발전 이면에는 그 일제시대에 억압되었던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억압, 이것이 여전히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왔고 희생되어져 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걸 겁니다. 그 자유가 좀 확대된 때가 언제냐면 이제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됐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교복 자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80년대 후반에 교복 자유라,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라, 이것도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 오면서 자유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그리고 나온 90년대에 이제 인터넷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또 무한대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아래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실현하는,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표현하면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는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하나 있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의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자유가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부여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의 자유는 무한대로 확장시키는데, 아까 제가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나의 자유의 확대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하고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는 대로 이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상호 존중함이 있어야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유지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거창하게 일제시대부터 해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의 주제가 자유입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잖아요. 자유인으로 살다. 오늘 말씀 주제가 자유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테마가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지난주에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아의 내적 성찰, 자신의 내적 성찰, 그리고 외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성찰을 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 그 전제 위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아멘. 이게 그냥 순종하되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를 붙여가지고 끊어읽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모든 제도, 여기 이제 왕이나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총독, 그러니까 왕과 총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 권력 혹은 어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제도, 여기에는 이제 모든이란 말이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러니까 그 모든 제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좀 부드럽게 쓴 표현입니다. 좀 더 여기서 말했던 원래 단어를 좀 직역을 해보면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는 포상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포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어떤 권력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상적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 지금 성경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건 모든 나라, 모든 권력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책무이면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나라들이 권선징악을 제대로 이루어낸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서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름, 이방 나라는 빼더라도 그 왕들의 이름을 쫙 적어놓고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악한 왕이 훨씬 많습니다. 몇 배인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걸 구분해 놓으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몇 배인가 많아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도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권력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권선징악을 따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나라를 없애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했죠. 근데 그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권력이나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 권력과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그 책무를 다하는 권력과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베드로 서신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옛날에 이제 했던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다 알아요. 그들이 이제 조만간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조만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올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그 환난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권력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하라고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지만 어떤 말씀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건 훌륭합니다. 대부분은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한 자매가 되게 열심히 있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남자친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 남자친구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건데 되게 열심히 잘 나옵니다. 열심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책이냐면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보면서 아끼고 아꼈던 성경책.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낡은 성경책인 거죠. 안에 막 색칠되어져 있고 밑줄 쳐져 있고 했던 그 낡은 성경책을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한테는 엄청 소중한 거니까 가장 소중한 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읽다 보면 뭐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성경에 다 밑줄 쳐진 게 아니라 밑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안 쳐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밑줄이 안 쳐진 거. 근데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거기 있더래요. 근데 밑줄이 안 쳐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도 와닿는, 내가 보고 싶은 얘기, 나에게 와닿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나의 문제와 부딪히지 않으면 아예 그게 눈에도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얘기는 로마에 있는 그 핍박을 앞두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악한 권력자들, 강자들을 옹호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는 옹호하고 약자에게는 복종을 요구하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 상황과 달라요.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듣고 받아야 된다? 이게 부딪히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 로마 교회, 로마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원칙,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는 순종과 복종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서 그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 가치를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러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현대도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커왔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유가 증대되는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뭐가 되냐면 복종과 순종은, 그런 것들은 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옛날로 좀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복순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덕이었습니다. 미덕의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갔지만 요즘은 순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미덕으로 들려지거나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판단, 또 개인의 주장, 개인의 느낌, 개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선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이제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순종 그리고 복종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목사님 말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인으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13절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권력과 제도, 왕과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앞에서 14절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2절과 15절에 또 나옵니다. 좀 다르게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비방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비난하는 자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 그리고 15절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제도와 권력과 제도에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 권력과 제도에 순종, 복종하라는 말이 그 권력과 제도에 빌붙어서 종처럼 그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해방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에 가면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이라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해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내가 주인과 함께 지내면서 주인을 했는데 주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해방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 문 기둥에다 가서 귀를 대고 귓볼과 문설주로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상징으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한 종을 사랑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을 사랑의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한 노예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주장을 할 수 있고 주인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고 비방받고 오해받고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라. 12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이라는 게 권력과 제도 아래에서는 권력과 제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인이기에 자유롭게 살아야만 하는데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인으로 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자유,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게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의 삶의 어떤 방향입니다. 자, 또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맨 마지막 표현을 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은 억압받는 종으로서의 순종 복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순종이고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그게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인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은하순자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는 압니다. 자유가 지어지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쓸 거라는 것을, 오용할 거라는 것을, 악용할 거라는 것을.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가지고 있는 자유로 나의 악행을 덮는 겁니다. 또 이런 자유가 있죠. 방종이라는 자유.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을 막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종입니다.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뭘 하는 걸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앞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선을 행하는 일에 자유를 사용해라. 자발적으로 그 일에 함께해라. 그걸 통해서 15절은 그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들을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그 무지함을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번역도 있는데, 그들의 무지함을 막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삼아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것, 규범을 무시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법과 제도 안에, 그 규칙 안에, 규범 안에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계속 권력이 있는, 권력과 제도가 있는 왕과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또 그걸 볼 건데, 그 권력자들도 자유가 있죠. 그리고 그 자유로, 그 권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자유, 주어진 권력, 주어진 힘으로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7절까지 보면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사실 이 17절은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쉽게 볼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 이제 네 명이 등장하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제, 이건 그냥 형제자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웃이라고도 하는 형제자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왕,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왕, 황제를 이렇게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동사들이 공경하라, 사랑하라, 두려워하라, 존대하라 좀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 공경하라와 존대하라는 그냥 같은 얘기라고 하면 됩니다. 앞에 썼던 표현을 하면 순종하라에 가깝고요, 조금 더 존대하고 조금 더 높여라 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라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을 사랑하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사실 앞에서 했던 구절과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오용되고 남용됐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중세를 넘어서 근대까지도 그 유럽이 노예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왔을 때 노예제도를 합법화시켰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되라, 종으로서 살고, 그리고 왕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 때문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 그런 소위 말하는 경제발전기에 있었지만 독재라고 하는 그 시대에 군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추앙할 때 썼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이용한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17절의 얘기는만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17절은요 왜 쉬운데 딱 뭐 봐도 선명하잖아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렇게 쓴, 우리가 이제 문학을 쓸 때 어떤 기법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 뭐 대구법으로 썼느냐, 반어법으로 썼느냐,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걸로 썼다고 합니다. 교차대구법. 교차대구법이 뭐냐면, 한번 자막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기 있어요. 어떤 문장을 쓰는데 A를 쓰고 B를 쓰고, 그 다음에 B와 연결된 B 다시를 쓰고, 그리고 A와 연결된 A 다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에서, 저 17절에서 A가 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게 A입니다. 그리고 B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B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B 다시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 A 다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차 대구법을 쓴 거예요. 이걸 왜 썼을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쓰고 편지를 썼을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저 문장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저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저 문장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건 B입니다. B. B와 B 다시. 그러니까 문장의 가운데 부분. B와 B 다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확장해가지고 하나님만, 앞에서 뭐라고 하면 권력과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권력과 제도까지도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들도 공경하고 존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대하는 것처럼 왕도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니까, 왕이나 권력자들도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니까 동일하게 존대하라. 여기가 같은 급이고요, 여기가 같은 급입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같은 급이고, 모든 사람과 왕이 같은 급입니다. 왕과 하나님은요, 급이 달라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다 존대하고 다 높이고 다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요 가운데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을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임시로 거주한다고 해서 분리돼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죠. 잠깐 있는 거니까 완전히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세상 속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고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올바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뭐 교회도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생기면 그 정치적 이슈 가지고는 어떻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적인 입장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것들을 대입하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걷어내고 그거 빼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리와 원칙,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입장, 그 기준, 그것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창단이 있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를 말할 때 세상의 소금이기에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어두운 세상 속으로 소금과 빛은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모순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부패되어 있어도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했던 음악회도 어찌 보면 세상 속으로 좀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다리를 열어놓고 그 다리로 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 기준이 필요한 삶, 그 기준, 아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그것의 전제는 그것까지도 좀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내적인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비난과 비방과 오해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 실천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거룩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오용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